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범사라는 이 말은 전체, 또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활동이 바로 범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행복, 때로는 괴로움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또다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솔로몬은 인간이 지혜로워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이루어지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조적인 상황을 한 쌍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태어남과 사라짐을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태어나고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합당한 때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2절에 삶과 죽음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건 바로 생명이 있는 존재와 관련된 내용이고, 헐 때와 세울 때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집과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 이외에 전쟁이나 질병 같은 상황에서도 이 삶과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감정의 문제로 관점을 바꾸어 봅니다. 바로 울 때와 웃을 때라는 이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에도 이 희노애락의 때가 다 있다는 거죠. 5절을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던져버린다라는 이 말은 고대에서는 한 지역을 폐허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거둔다라는 말은 벌어진 돌을 다시 주워 모아서 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성에 대한 애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친구 사이 또한 남녀 사이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우호적인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러한 일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6절은 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살면서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버릴 때라는 이 표현은 항해자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갑판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는 것처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그러한 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관습이 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극도로 슬픈 일이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찢음으로써 애통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면 다시 옷을 수선해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침묵할 때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침묵을 했는데, 본문의 앞뒤 연결을 생각해 보면 이 잠잠할 때는 옷을 찢으며 애통할 때이고, 또 말할 때는 찢은 옷을 꿰매고 회복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슬픔을 당하고 비통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복을 하는 것 역시 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8절에 등장하는 사랑과 미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상반절을 보면 인간의 개인적인 사랑과 미움을, 하반절은 전쟁과 평화라는 국가적인 차원에까지 넓혀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마치 사랑만 보이고 미워할 때는 증오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 가운데 역시 개입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2절부터 8절까지 예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장 3절에서 했던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말과 동일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를 무시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대한 다시 보충 설명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아래 인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노고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직업, 업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단어가 8번 등장하고 있는데, 수고와 노고, 또 일과 재난이라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노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노고이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노고이며, 이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내가 보았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확실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 9절과 10절에서 말한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간에게 영원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라는 걸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하고, 그럴 때 영원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인생을 즐기고 자기 만족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허무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산다는 전제가 있을 때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 자기 만족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13절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이전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단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낙을 누릴 수 있다 말하는 이유는 12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요. 그래서 같은 수고라 할지라도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허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과 영원성 또한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고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나 한결같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도 수시로 변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변화에 민감해서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랑도 관심도 또한 계획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섭리를 반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짐승과 동일하게 맞이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판하는 곳과 공의를 행하는 곳은 바로 사법기관을 의미합니다. 사법기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최종적으로 최고의 권위로 조정하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도 부정과 악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의와 선의 확립과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판단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악으로 판단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상을,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짐승과 비교해 말하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고 인간이나 짐승 역시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단지 사람이 짐승과 비교할 때 무엇이 좀 달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나 물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영적인 영역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은 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자신이 이 세상에 행한 모든 수고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 또한 자신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이루어냄으로써 허물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방향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은 줄 알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지만 욕심과 탐욕으로 죄를 범하거나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근심과 고통으로 현재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죠. 근데 막상 자연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삶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자 과거를 회상하며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면서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드러내며 살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장대함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떼로 비하하며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 없이 불평과 불만, 한숨과 고통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허무한 삶이 아니라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마다 주어진 시간 의미 있는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